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나라. 아멘. 아멘.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에, 제가 오늘 생일이라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태어난 생일 기념 청년이요 미역국을 어젯밤에 끓여가지고 아침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늦잠 자갖고 못 갖고 왔대요. 참 이런 참 정말 눈물 날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더 행복합니다. 저는 육적으로도 태어났고 영으로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산이나 들에 가보면 봄이 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육체가 있어요.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떤 사람은 죽은 영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굶주려서 영이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죽은 나무는 봄이 오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봄이 오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게 잘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그러면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랑이 조금도 변화가 없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맞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에서 믿는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첫째는 피스튜세테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피스튜에테라는, 세테하고 에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세테 이것은 단순 과거 능동태 가정법, 좀 복잡하죠. 다시 말하면 한 번, 일회적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그 피스튜에테는 현대 능동태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 이것은 계속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번 믿는 것으로서 그냥 믿은 거예요. 이 과거적 표현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믿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후자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계속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계속 확신을 가지고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확신을 가져라, 또 믿음을 강화시키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교회는 바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잘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요즘에 뭐 온라인 교회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이상한 교회도, 카페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는데,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격려한다는 단어가 재미가 있는데요. 파록시스모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어려운데 파록시스모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격려, 이것은 좀 부추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추긴다. 근데 부추긴다 이런 말을 할 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나쁜 일을 좀 부추긴다, 꼬인다, 뭐 그런, 꼬신다, 뭐 이런 많이 쓰는데, 격려라는 말은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격려는 부추길 때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부추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꼬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유익하기 때문에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이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거니까 그 사람을 부추겨서 그렇게 하도록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격려, 파록시스모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사랑과 선행을 부추겨 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아요.
대개 상처는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별로 안 받아요. 믿고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리라, 막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도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 선한 뜻으로 했다가도 오해당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선한 일 안 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힘을 북돋워주도록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밖에서 세상 속에서 막 상처받고 힘들고 눌리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애썼냐, 참 잘했다, 잘 견뎠다, 잘 참았어, 그리고 한 주 동안 잘했어,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박수 쳐주고 우리 다시 한번 힘내자, 그러면서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북돋워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하게, 이 도마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나를 직접 만져봐라.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니까 그 예수님이었어.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것만 생각이 많이 나죠. 근데 사실 바리새인이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굉장히 인격적이고요, 아는 것도 많고요,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고요. 또 바리새인, 원래 바리새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하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선한 일을 일부러 찾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경건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나중에 그게 좀 타락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경건과 또 천사를 믿고 부활도 믿고 이런 영적인 체험도 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사실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회 그런 비슷한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은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사법은 법원이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이 세 가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70인 사내들인 회원은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이 많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또 이 니고데모는요, 랍비였습니다. 랍비라는 얘기는 선생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선생님은 아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니고데모는요 부자라고 또 말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메시아라는 걸 잘 아직 모르니까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를 보면 참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부나 뭐 여러 가지 학식이나 또 바리새인의 그 경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시골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선생님 하면서 조아리는 걸 볼 때 참 겸손한 모습이 아니겠나. 순수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올 수 않잖아요. 뭐 오라가라 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지위와 이런 능력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묻는 걸 볼 때 그의 순수함이나 그의 어떤 지적 열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겟네데 아노덴, 이렇게 겟네덴 아노덴 그럽니다. 겟네데 아노덴, 이게 거듭남인데 두 번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나는 얘기는 두 번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한번 태어났는데 또 한 번 어디서 태어나?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건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물학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학식이 많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경험한 학식으로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일들을 볼 때 습관적으로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관념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은 이야기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다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좀 교만한 사람들 중에 하나죠. 자, 우리의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열어 놓아야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지만 또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요.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요.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나 침례 받을 때 사용하는 물,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성경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물은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을 또 많이 합니다. 생수.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음식으로 우리가 건강을 하고 또 몸을 보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 양식, 영혼은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늘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기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통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정부는 대통령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의 통치, 그래서 누구의 정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본다면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통치의 의미로 본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행복하다 그랬죠.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안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서 개인적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은 바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로마서 이제 8장을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8장에서는 여러 구절이 있어요. 찾아봐도 좋아요.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으로 살기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참 고생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고달픈 거다. 인생은 고달픈 거 다 알고 계시죠? 인생은 참 고달픈 것이다.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는 삶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일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고달픈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된다. 그 다음 8절 9절 또 읽어봅시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나는 누구의 사람이야, 나는 누구의 편에 속한 사람이야,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것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제가 그 밴드에다 그렇게 썼었는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 생활이, 어떤 삶의 모습들이 바로 영적인, 육적인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요, 왕이 될 때 그가 성령의, 바로 하나님의 영에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과의 전투를 했을 때 대승을 거둡니다. 혼자 가서 간 것이 아니라 사울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쭉 따라와서 나도 가서 싸우겠다고, 나도 협력하겠다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에 나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원해서 따라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고칠 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십니까?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누리고 사나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것도 기억하게 만들고 말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약간 무식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엄청난 고상한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선생님, 뭐 랍비요, 뭐 선지자요, 뭐 이런 말들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뭔 얘기를 잘 못해요. 똑같이 그냥 선생님 뭐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정답을 말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네 스스로가 너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말한 거야. 다시 말하면 더 큰 칭찬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왜? 성령께서 너에게 있다,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이것은 이런 얘기거든요. 엄청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있고요, 영적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저도 똑같은데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영으로 생각하고 할 때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100살이 다 되도록 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들 낳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주인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종,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면 될 것 같다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는 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왜? 자기도 자기지만 자기 아내 사라가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제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그 집안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왔더니 바로 그 집안의 화근이 돼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은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가 있었다 이 말. 그걸 뭐 부끄럽게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생각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라, 결정해라,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일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믿음으로 결정하세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제 말이 맞죠? 네. 여러분, 성령, 이 성령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이라고 해서 바람, 이 바람은 퓨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성령과 바람, 이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퓨뉴마 똑같아요. 퓨뉴마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바람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람이 지금 분다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나무가 흔들리는 거 통해서. 또 내가 이렇게 서보면 바람이 나를 밀잖아요. 바람이 나를 미네. 바람이 부는구나. 지금 앞바람이 불고, 뒤에서 바람 불고. 뒤에서 바람 불면 쉽죠. 신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바람 불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바람이라는 것이 참 얄궂습니다. 바람이라는 게. 이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바람은 다 있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바로 똑같이 성령도 이 바람처럼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좀 예민한 사람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금방 느낍니다. 둔한 사람은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안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저 바람 분다,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느끼거든요. 스스로가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 못 느낄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나도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잘 느낄 수도 있지만 잘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성령도 똑같습니다. 세밀한 바람에도 느낄 수 있는 예민한 사람이죠. 성령의 임재도, 성령의 역사도 예민한 사람은요, 조금만 있어도 금방 압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 이것은 이미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세상에 악한 마귀들, 귀신들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요, 권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능력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오시는 능력들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증명을 해줘요. 법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로마서 8장 16절이거든. 법원에 가서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은 누가 말했다고 했다,
이건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들었다, 이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보았다, 이것도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전에 들었다, 이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보증해,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은 엄청 중요한 일인데요. 자,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12제자에 안 들어갔죠. 근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장례 치를 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함께, 니고데모도 그 장례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사실은 제자로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 때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세상에 살면서 약간 불이익이 있고 어려운 것 때문에 잠시 신앙적인 열심을 접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속에 이미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했던 것이든 안 했던 것이든, 업적을 남겼든 안 남겼든, 우리의 흔적이 좋았든 안 좋았든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이제 그건 다시 돌아보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났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평안과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혹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사는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지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오늘도 이전에게로 내려갔어도 고난의 길을 걷는 동에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여도 끝내신 길에 너를 맡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네 주오시는 승리의 생활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항상 유익한 것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